다니엘서에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이름이 여러 있다고 합니다. 그 외국인들은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다리오면 아들도 다리오, 그 밑에도 다리오 이렇게 해서 다리오 1세, 다리오 2세, 다리오 3세 막 이러는데 그 1세, 2세, 3세는 그 후대가 주로 붙인 거고 당시에는 그렇게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쭉 다리오인 거예요. 왜 그런 이름들을 쓰나 그랬더니 그렇게 이름을 지음으로써 한 왕이 마치 오랫동안 통치한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고대 문서들을 보면 어떤 왕이 몇백 년을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두 가지 경우라고 합니다. 이제 허풍을 좀 많이 섞어서 그렇게 했다거나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가진 그 후대가 계속 왕을 했기 때문에 그 몇백 년 동안은 그냥 그 이름을 하나를 쓰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왕의 이름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성경에 간혹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BC 522년부터 486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던 제3대 왕인 다리오 1세라고 합니다. 5장 31절을 보면 6장 앞에 5장 31절을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는 다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드리더라도 어디 가서 내가 좀 성경 공부를 좀 했다 이럴 때는 말을 하셔도 되지만 은혜 받는 데는 크게 지장 없다. 누가 다리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누가 왕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보다 그 안에서 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관련된 행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나라를 세우고 잘 정리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20명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울, 경기, 부산 이런 식으로 나눠서 거기에 다 장관들을 임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뒀답니다. 우리나라는 총리가 한 명이 있지만 이제 부총리들이 있죠. 우리 조선시대 때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렇게 어떤 삼두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다리오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총리가 된 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라가 이렇게 왕들이 자꾸 죽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침략을 했는데 그 나라에 와서도 또 총리를 한다니까 이거는 참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끌려갔다가 일본의 총리를 한다 이래도 놀랄 만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망했는데 다시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에 또 총리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생각할 겁니다. 게다가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마음이 민첩하다. 그래서 지혜롭다 이런 표현도 좋지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정부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장관이나 이런 고위 관료들한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분들이 대답하는 거의 일관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을 시킨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지시하는 사람, 그 사람의 뜻을 잘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왜 다니엘에게 해당이 되냐면 다니엘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이제 자신의 나라로 귀국시키거나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떤 힘을 써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한다든가 독립을 하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떤 한국 사람이 만약에 그런 위치에 갔다 그러면, 그죠? 너가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 국민들을 모아서 다시금 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실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땅에서 충성하라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됐을 때는 페르시아 왕에게 충성을 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니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뜻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할 줄 믿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 사람들이 다니엘이 정말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걸 계속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흠잡을 틈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잘하든지 흠을 잡을 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일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다니엘을 잘라낼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의 신앙,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결코 고발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략을 짭니다. 어떻게 계략을 짜요? 기도하게 하는 것. 기도하게 함으로써 이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법률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죠. 다름 아니라 나라의 법을 하나 만드는데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결코 절을 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왕에게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도장을 받아옵니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주죠. 그리고 지켜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전과 같이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해. 이렇게 함으로써 다니엘은 이제 계략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들은 왕에게 나아가 다니엘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 벌칙대로, 이제 이 법대로 처벌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아주 공경에 처하게 되죠. 이때 왕이 아주 마음을 괴로워해서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애를 썼어요. 아마 이렇게 했겠죠. 다니엘아, 그거 실수였다고, 내가 법을 못 봐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번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아무리 페르시아에 충성하는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돼요.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한 90세쯤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인생을 참 험하게 살다가 이제 끝에 이렇게 죽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사자들은 다니엘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람을 가만두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면 큰 손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세상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모든 이 능력과 이 지위와 이 권한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저가 악한 방법으로, 교활한 방법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그렇게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가 악하고 나쁜 방법으로 그곳에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 끝을 내리시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좀 참고 인내하면 돼요. 만약에 악한 자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네가 나한테 기도를 하는 것은 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시편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권위가 무엇에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훼손당하고 자신의 자리가 조금이라도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해하려는 자들이죠. 특히나 오늘 성경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폄훼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상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아마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 사람 원래 유대 포로였다. 잡혀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된 사람이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는데도 계속 총리다. 왕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를 하고 있다. 왕이 이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이 사람보다 더 충성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저 나이가 90인데 은퇴를 안 하고 아직도 총리를 한다. 그쯤 되면 저 같으면 저분 돌아가실 때까지는 우리 조용히 있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려고 하죠. 다니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이 생각한 방법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활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그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을 해하기 위해서 그 송충이가 이파리를 파먹도록 그 조광조, 그 한자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 일부 획을 갖다 거기다가 이렇게 꿀물로 이렇게 발라놨나 봐요. 꿀물인지 뭔지로. 그래서 송충이가 고기를 이렇게 파먹어서 이걸 보라고. 이거는 반역할 상이라고. 왕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광조를 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데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저들의 머리는 진짜 남을 끌어내리는 데는 기가 막히게 발달돼 있는 머리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들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던져졌는데도 살아나왔다는 얘기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악은 이렇게 머무르는 법이 없어요. 악은 이 적당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악은 항상 최악으로 향한다. 중간에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요번만큼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게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은 가족까지 다 잡혀가서 그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다니엘이죠. 이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코 세상의 부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나 명예에 취하지 않는 길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가 오늘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 사람이 내 부유함을 이렇게 부유함에 파묻혀서
인생을 망치지 않는 방법, 신앙을 망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명예가 높이 올라간 사람이,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그 권력에 취해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주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 그죠? 이 두 가지만 딱 보게 만들고서 세상을 싹 지워버려요. 기도하는 순간에는 이 세상의 것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참 기도의 맛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하는 순간에 자꾸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막 쓸데없는 거를 막 이렇게 껴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사업을 놓고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걸 특별히 뭐라 하냐면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모든 기도 그런 것으로 기도가 끝이라면 안 돼요. 그런 걸 다 제껴두고 하나님과 나 둘의 얘기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간이 왔을 때 기도의 참맛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거지. 그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했던 모든 것, 막 걱정했던 거, 염려했던 거, 뭐 하나님 사업은 어떻게 할까요? 집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온갖 기도하던 거에 싹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내려올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를 했을까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자신이 총리가 되었든 어떤 부를 가졌든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삶을 가졌어요. 왜? 아무 소용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부유함을 가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는 표현 쓰죠. 이게 어떤 거예요? 맡길 때마다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뭘 맡길 때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맡은 물건을 보고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맡겨도 맡기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치킨 사들고 왔을 때 치킨에 달려들지 말고 아버지한테 달려들어라. 그래 아버지가 자꾸 치킨을 사가지고 오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거를 붙들고 그것 쓰는데 아주 신나가지고 살면은 결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로써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는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평안함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 아래.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 너무너무 다니엘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다니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다니엘한테 막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막 한참 동안 자요. 며칠씩 자고 그래요. 왜?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걸 받아서 이게 영적인 것이 크게 임하니까.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세상 어떻게 돌아갈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 미국이 어떻게 할지 중국이 어떻게 할지 저 한국은행이 뭐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저 소련이 전쟁을 계속할지 말지 이런 거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잘 안 가르쳐줍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보냐고요? 영이 깨끗한 사람. 영이 탁한 사람은 절대 그 보여주시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 보기만 하면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바깥에 가서
떠들고 다니고 자기 이익을 찾아요. 야, 저기가 저러니 내가 요렇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겠구나. 다니엘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좀 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만큼은 말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 둘의 구도는 잘 알지만 이도저도 아닌 중간에 있는 한 사람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서도 다니엘을 중용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알아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잘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사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주 이렇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는데, 권사가 되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권사 직분을 아무한테나 안 주니까. 그래서 제발 예수를 믿자고 그러는데 남편이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사람 때리고 이런 나쁜 사람 같으면 뭐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남편이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좋아요. 성격도 좋고 인자해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가서 내 것까지 다 하고 와. 당신이 예수 믿는 거 내가 말리지는 않아.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세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좀 놔두라는 거예요. 나는 놔두라.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을 보면 그런 분들이 떠올라요.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날 저는 꼭 모든 사람들이 뭐 일을 해야 된다고 특별한 일이 터졌어도 저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갔다 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열심히 일하니까 잘 갔다 오라고. 그럼 제가 그러는 걸 보면 본인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한테 얘기는 하지 말아라. 나보고 교회 다니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거나 못된 사람이라면 제가 전도도 안 하려고 그럴 텐데,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야죠. 그런데 착해요. 참 사람이 좋아. 예수 믿는 거 다 인정해줘요. 신앙을 아주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는 다른 신하들처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여러 대를 걸쳐서 여러 왕들을 걸쳐서 총리직을 수행한 것도 알았어요.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고, 그가 똑똑한 이유가, 그가 일을 잘하고 충성된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평상시 같았으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그래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소 10마리 줄 테니 그거 가지고 가서 좋은 소 10마리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후원도 해줬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느 자리로 가요? 이 둘 중에 한 군데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가게 돼요? 잘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안 믿는 자리로 가려고요. 악이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건 중력 같은 거예요. 이 모든 물건이 이렇게 놔두면 다 떨어지잖아요, 아래로. 그죠? 예.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우리에게 할 수만 있다면 나쁜 길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학생들도 공부하는 게 쉬워요? 노는 게 쉬워요? 노는 게 쉽죠.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 망치는 방법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망칠 수 있습니까? 나가서 뭐 은행 강도라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다니시면 돼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은 자연히 망가집니다. 꽃밭을 망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꽃밭에는 금방 잡초가 나고 쥐들이 와서 갉아먹고 금방 망쳐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나빠지는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좋아지는 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 나는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과 율법사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을 때 어디서 메시아가 날 것인가? 어디서 왕이 날 것인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잘 찾아봤더니 어디서 난답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알면서도 반대로 행동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이나 체면 따위로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다 놓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쓴 그 책에 많은 분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그 인물이 누군가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더라고요. 빌라도 그 챕터를 되게 재밌게 읽으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고. 영화가 많이 있죠. 그런 영화들이. 기회가 왔어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기회가 왔는데 옆에서 하도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아유 귀찮아. 여러분들 옳은 일을 할 때는 머리가 아파요. 네, 똑바로 일을 하려면 머리가 아프게 돼 있어요. 편하게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봤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총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그리파 왕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 기회를 놓쳤어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고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똑바로 제대로 살려면 힘들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서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공부하면 힘들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힘들어서.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살면 그래도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이나 지위를 망가뜨리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기적은 보지만 기적의 주인공이 못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건 봤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은 놓치는 거죠. 그가 만약에 다니엘을 끝까지 변명해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다니엘을 세워줬다면 이 다리오 왕한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다리오 왕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놀라운 일만 보고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여 너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아니 그렇게 대단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려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아멘. 네. 목사님이 맨날 기도해줘서 뭐 이렇게 잘 되고 그러고 병도 낫고 막 이러면
목사님의 하나님,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참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에서 끝나면 안 되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참 기도한다고 어머니가 금식한다고 잠깐 동안 자녀들에게 미칠 일들을 막아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자녀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사자도 자기 새끼들 낳으면 사냥 가리키는데 평생을 씁니다. 새들도 알에서 깨면 먹는 거 가리키고 오리들 여기 앞에 있는 오리들 보셨죠? 이 개울에 있는 새끼들 이렇게 헤엄치고 먹는 거 잡아먹는 거 가리켜요. 왜? 언젠간 혼자 살아야 되니까. 사자가 계속 아버지가 이빨 다 빠질 때까지 계속 먹을 거 물어다 주진 않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신앙을 가르쳐 주셔야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나라 이거예요. 그 길을 인도해 주고 그 자리로 이렇게 끌어가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게. 어머니한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은 봤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우리 아버지 기도하니까 사업도 잘 되고 어려운 일도 그렇게 해결됐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리오가 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예수 믿으니까 일이 정말 잘 되는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잘 되면 나한테 기도나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하나님을 전해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세 명의 주인공을 다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이든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던 그 나쁜 대신들은 금방 구별하기 쉬워요. 그러나 다리오와 같은 사람은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혹시 이 자리에 앉는 여러분들 중에 다리오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신앙은 같되 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내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 나는 그냥 이렇게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렇게 이 정도면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가 다리오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